여러분 잘 지내시죠? 네, 요즘 한참 핫 이슈가 있죠. 대선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도 하고 본 투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뉴스와 매스컴은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이야기들, 고발, 고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꾸 그런 뉴스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평정심과 마음이 막 자꾸 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도 아까 전에 찬양에서 나왔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사회적인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서야 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 순간이 올 때 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꾸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의 안에 중심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정심을 자꾸 잃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잘 모르게 돼요. 희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정말 이것을 잘 지키고 우리가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순리대로 어떻게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거나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중요한 지도자를 또 중요한 시기에 뽑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에 우리가 서로 분열하기보다 정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결국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1번을 뽑으시고 2번을 뽑으시고 4번을 뽑으시고 하시는 분들 또 공영국 후보를 뽑으시는 분도 있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요. 다 각자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나라가 잘 되고 또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잘 바뀌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맞겠다 싶으니까 다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뽑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를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한 사람만 대통령만 잘 뽑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참모들도 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들이 뽑아줘야지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기도하시는 우리 같이 옆에 분 보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해보실까요? 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는 중학교 3년 동안에 꽤 많은 시간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삥을 뜯겼습니다. 삥이라기보다 그냥 돈을 빼앗겼습니다. 어디 그 중학교 때 친구랑 같이 그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서 얼음이 막 있는데 그 개천에 얼음을 막 깼어요. 깨면서 막 놀았어요. 막 깨면서 돌도 던지면서 막 발로 하면서 막 깨면서 놀다가 딱 옆에 딱 봤는데요. 어느 순간에 한참 저희가 그 돌 깨는 것만 그 얼음 깨는 것만 생각해서 그런지 그거에만 집중했는데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 건장한 고등학교 형들이 저희 옆에 다가와 있더라고요. 운동도 많이 하셨어요. 완전 스포츠 머리에다가 피부는 꺼무잡잡하고 어, 등치는 막 이래가지고 막 근육 막 이렇게 자랑하는 형들이 옆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 형들이 저희가 친절하게 다가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돈 있니?
돈 있으면 잠깐 줘볼래? 보여줄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때는 저희가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중학생이고 뭐 동전이랑 1,000원짜리 이렇게 몇 개 빼앗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친구랑 돌아오면서 다리 밑에서는 얼음을 깨지 말자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는 한 5번, 6번 정도 그렇게 빼앗겼거든요. 한 번은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다가 옆에 형들이 막더라고요. 전화하는 저를. 그러더니 돈 좀 있니?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요. 주머니 한번 봐볼까? 약간 이랬는데 마침 그때 제 친구가 옆에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호영아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막 해. 친구랑 같이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는 돈을 안 뺏겼죠. 아, 그리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제가 저녁에 그 같이 교회 안에서 잘 노는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저랑 좀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같이 이제 노면 5명, 6명이서 같이 몰려다니면서 같이 놀고 고기 구워 먹고 막 했던 그 형들, 친한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한 형들이 저녁 6시쯤인가 만나자고 해서 교회로 갔거든요. 근데 교회 옆에가 개천이 있고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교회 옆에가 조금 어두워요. 그때 이 가로등이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어두웠는데 제가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약간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쎄한 느낌이 있는데 뒤에서 2명이 따라오고 앞에서 2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바로 문 옆이 바로 여기였어요. 문이 바로 여기였어요.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앞을 딱 막은 거죠. 2형이. 그래서 4명이 저를 감싼 거예요. 감싸고 나서 그때는 저도 좀 싸움 좀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이 정도야 했는데 그럼 빨리 도망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거기에서 한번 붙을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없죠. 그냥 무슨 일이세요? 여전히 뭐예요? 나에게 묻는 게 돈 좀 줄래? 돈 좀 있니? 좀 보여줄래? 예, 약간 이런. 그렇게 막 세게 해야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주머니 좀 돈 좀 있니?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죠. 친절하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 돈을 그 당시에 꽤 많이 갖고 있었어요. 뭐 사 먹으려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하려고 좀 모아놓던 돈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죽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가죽 잠바 딱 안에 16,000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16,000원, 중학교 일할 때 16,000원이면 꽤 큰 돈이었거든요.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피자 한 판도 막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없어요 하면은 다 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하고선 제가 거기서 조금씩 손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2,000원 꺼내주고 이렇게 1,000원 꺼내주고 있거든요. 이게 다야?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좀 더 있어요. 이게 다야? 아니요 좀 더 있어요. 그래서 결국 16,000원을 제가 한 4차례에 걸쳐서 꺼내주고 그 형들이 다시 한번 전체 주머니를 확인하고 저를 보내줬어요. 네, 친절하게 그랬죠. 바로 문 옆에 이제 교회였는데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심한 마음으로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 형들이 있었어요. 앉아. 네, 교회 형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사정을 이렇게 얘기했죠. 돈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몇 차례 이렇게 줬다. 그리고 이렇게 왔다. 했더니 형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한 5분 간격이었나?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다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저까지 6명이서 그때 한 2시간 동안 그 사람들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찾으러 막 다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탈한 마음으로 안 되겠 소리만 질렀어도 왔을 텐데 막 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고마운 마음. 그래도 이 형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돈도 찾아주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해준 같이 이런 형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들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돈 빼앗겨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없으세요? 저기 역시 조용재 집사님은 있으세요.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왠지 얼음 깨고 다녔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뺏겼다고. 네.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제 가나안에 그쪽에 있는 이제 소돔까지 포함해서 5 왕들이 있었거든요. 왕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족장들이 있었는데 이 족장들이 자기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왕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돌 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왕인데요. 그도 그 왕과 한 연합해서, 다른 왕들과 연합해서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족장들을 막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아귀에 두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좀 싫어했던 이 가나안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반기를 들어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안 할 건데, 우리 이제 뭐 달라 그래도 안 줄 건데, 나에서 이제 너희들 이제 밑에 안 있고 너희들 안 섬길 거야. 이렇게 이제 배짱을 부리죠. 그러니까 이 그돌, 여기 나와 있는 그 왕들, 그돌 라우멜 이 왕과 그 이 연합군들이 얘네 혼 좀 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병사를 보내서 막 치기 시작하죠. 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전투에서 져요. 전투에서 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잡혀가게 돼요. 사람들도 이제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한 거예요. 전리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하려고 이 사람 다 데려갑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듣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소식을 딱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여기에 지금 누가 같이 속해 있냐면 자기 조카 롯도 있었거든요. 롯도 여기서 같이 있다가 거기에 싸움에 휘말려서 소돔에 살고 있었으니까 같이 이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침 자기 집에 기르고 훈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제 사병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318명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 318명을 바로 데리고 나가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치겠죠. 쳐가지고 그 빼앗겼던 재물과 또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요. 참 놀라운 것이, 저는 이 아브라함이 사병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병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재산과 또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 길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 318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 더 놀라운 것은 이 318명을 가지고 이 연합군을 쳐부시고 그 사람들을, 재물을 되찾아 왔다라는 것이에요. 되찾아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누가 마중 나옵니까? 오늘 2 왕이 이제 마중 나오는데요. 하나는 멜기세덱이고 하나는 소돔 왕이에요. 이제 멜기세덱이 이제 맞이합니다. 맞이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왔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왔어요. 318명이라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대군을 이기고 다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서 왔단 말이에요. 와서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소서. 이제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천지의 주제이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하를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멜기세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큰 대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처음에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전투가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뭐예요? 너의 적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에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쳐부셨어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과 318명이 가서 그들과 전투해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상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318명이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치고 대승을 거둬서 다 되찾아왔지만 이 되찾아온 이 모든 승리는 누가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수적인 열세에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능력이 좀 출중해. 우리가 좀 대단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했어. 이런 마음들이 싹쓸 수도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겠죠. 사울왕이 아멜렉을 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멜렉을 주겠다, 넘겨주겠다, 가서 치고 와라 했을 때 이 사울왕이요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멜렉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서서 거기서 자기의 비석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비석을 뭐라고 만들었겠습니까? 사울왕이 여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주관자, 그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그 비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비석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거기다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돌아오면서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셨지만 내가 거기 가서 승리하고 왔어. 그러니까 내 비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투에 대승을 거두고 온 사람들의 마음에 약간씩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역자들 만나고 사역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하고 정말 은혜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심 말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했어. 우리 팀이 이렇게 다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이렇게 행사가 잘 됐어.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담임 목사님 칭찬을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결국 누가 지금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 준비한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중간에 그 사울과 똑같이 자신의 비석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왔어요. 작은 인원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재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와서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지금 이 아비멜렉이 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거 먼저 선수친 거예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뭐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깨닫게 되겠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맞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 소돔왕이 이야기했을 때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소돔왕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만 보내주고 재물들은 네가 다 가져. 너가 정말 수고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래 우리가 수고했지.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 정도면 사람들 다 구해줬는데 재물이 뭔 필요 있어. 그래 내가 다 받을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그런 제안을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했던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내게 가서 318명이 가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했던 그 말 그대로 뭐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함께 보실까요?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으로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나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득도 내가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예요? 오늘 그 재물 내가 안 갖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재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너희들이 도로 가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잊지 않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것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마음보다, 우쭐대는 마음보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의 행동은, 생각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게 돼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이 정도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이 또 누구에게? 소돔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